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는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 계속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병 고치는지 생각나요? 읽은 것, 우리가 들은 것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또? 뭐죠? 소경. 못 보는 사람 보게 했고, 또? 전에 들은 거, 죽은 아이도 살려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했고 여러 기적을 행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할 때 귀찮아서 아유 피곤한데 왜 와서 자꾸 아픈 사람들이 나한테 오냐 이렇게 막 귀찮아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 기쁘게 받아줬겠죠. 우리는 보통 뭐 아프고 힘든 사람하고 있으면 좀 힘들고 뭐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너무 환영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되어 있죠. 데려왔다는 게 원래 선물 줬다는 것이에요. 선물. 좋은 선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님은 선물 받듯이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아, 그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 예수님 병 안 고쳐도 병원에서 친절하게 병 고쳐주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은 직접 안 하세요. 병원에서 잘 고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 병원에서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그렇지. 낫는 병원에서 낫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도 기도하고, 그럼 병원에서 고치는 병은 예수님께 기도 안 해야 될까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약을 쓰고 수술을 하는데 몸에 이렇게 낫도록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하고 계세요. 의사가 하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간호사가 하는 것도 도와주고, 약을 먹어도 약이 내 몸에 낫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몸은 고쳐주는데 항상 기분도 나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병도 고쳐지지만은 마음도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해 주니까. 그때 예수님은 기쁘게 아픈 사람을 오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어린이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오너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갔지만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 대신해서 더 친절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하게 해줬어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대신해서 서로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안나 아가씨가 질문할 거는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때 계속 같이 배웁시다. 질문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파도 좋아하고 선물처럼 받아주세요. 우리도 서로서로를 아프고 힘든 사람도
선물 받듯이 교회에서 받도록 해요. 서로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하도록 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이 땅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셔서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은혜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셨던 성령님, 그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다시 만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들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8장에서 9장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 이야기, 9개의 기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10개라고도 할 수 있었고요. 그 기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적 전체를 요약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에 대한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징검다리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쪽 이야기에서는 27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2명의 소경을 고쳤습니다. 두 사람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고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하고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냥 병만 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더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도 병이 들었을 때 힘들 때 당연히 예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인격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 2000년 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읍시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이야기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잘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옛날 이야기 속에 있던 그 예수님, 그렇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성경 이야기는 마치 성전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 언어장애인 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쳐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랐지만 바리새인들은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고 많이 가르쳤는데 계속 이 일을 하도록 12명의 목자들을 세워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목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목장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그 뒤를 이어서 목사를 교회에 주셔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장로도 주시고 집사도 주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랑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목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사랑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읍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언어장애인 된 사람을 고쳤는데 사람들은 아주 놀랐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2절, 33절 사역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고 있을 때 보라 와 그들이 그분께 귀신 들려 벙어리 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벙어리가 말했다. 그들이 나가고 있을 때에 동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명의 소경이 고침을 받고 나가고 있는데 그때 동시에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귀신 들려 언어장애인 된 사람 제 발로 그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그 언어장애인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제물을 거룩한 제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로 선물로 바칠 때 쓴 말입니다. 주님은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아주 귀한 선물처럼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고쳐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맑은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데려왔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려서 눌려있는 사람, 무언가에 눌려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주님께서는 귀한 선물처럼 받아주십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주님은 귀한 선물로 받아주십니다. 건강한 사람, 활기찬 사람들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에게 올 때는 환영하십니다. 악한 영에 눌리고 우울하고 자기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바뀐 다음에 교회 나오고 교회의 친교 안에 성도들끼리 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문제 있는 상태로 예수님은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근데 고친 이야기는 너무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벙어리가 말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말도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그냥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벙어리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 혀까지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쫓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지성도 의지도 없습니다.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선물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눌려있는 사람들, 무언가에 눌려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한 선물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장애인이 고침받은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전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옆에서 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33절에 그리고 그 무리들은 놀랍고 말하기를 전혀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적이 없다. 무리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전혀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적이 없다. 이 말은 앞쪽에 8장 10절에서 나온 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8장 10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내 종이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했다가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냥 말만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8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문을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 오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이 무리들은 전혀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적이 없다. 전혀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전혀 없던 일, 이방인이 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가 열린지를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그 말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해보지 못한 믿음이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는 전혀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찍 보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9개, 10가지 기적을 행한 다음에야 정말 이 일은 전에 없던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어느 장인의 입을 열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우리가 오늘 읽을 이유도 없겠죠. 전혀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될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람만, 한 사람들, 몇 사람만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정말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 믿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두고서 생각하는 말입니다.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보겠습니다. 구약 100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때에 하는 것은 바로 한 두 장 넘겨서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관리들이 공평으로 정치할 것이며 한 왕이 의로 다스릴 그때가 시작되었을 때의 표시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바로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소경이 고침받아 나가는 그 순간에 벙어리가 와서 말하기 시작하는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왕이 오셨구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께 와서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와서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여. 구약에 예언된 왕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고백하며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리들도 이제 보면서 바로 이분이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기로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오셔서 새 나라를 세운다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이 올 때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걸 알았습니다. 처음 백부장 이방인들을 백부장이 와서 그 큰 믿음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로서 당신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8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3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있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스라엘 안에 오실 메시아가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앞쪽에 있는 사람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왕처럼 능력을 메시아처럼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소경인 사람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두 눈 뜨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먼 소경이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남 보이는 일을 잘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생각은 옳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한다 하는 말씀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의식을 잘하고 칭찬받는데 눈이 어두웠어. 이 모든 예배의 참된 목적,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자비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입니다. 정말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고 눈 어둡게 되지 맙시다. 영적인 언어 장애인이 되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님 어떤 막연히 큰 힘이 있는 분이겠지. 뭐 귀신과 비슷하겠지. 그러나 오늘 일어난 일은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신에 눌린 혀를 풀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일하십니다. 온 세계 사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참으로 계속 복된 일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눌려있는 우리의 혀, 제대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혀를 풀어주십니다. 욕하는 말, 분노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그 말만 가득하고 있는 영적인 말에 있어서는 언어장애인 우리들의 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영적 언어장애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악한 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히 믿고서 악한 말의 노예에서 해방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입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 넘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면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대장 힘 의지해가지고 병 고친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증거를 대십니다. 3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도시들과 촌들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각종 병과 각종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다. 비난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힘껏 일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모든 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까지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내가 여기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내용일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안락하게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준다는 말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4장 24절,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도 오늘 35절과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각종 병과 각종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는 일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병 고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먼저 했죠? 먼저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표시를 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아까 이사야에서 보았던 그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고침받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행복은 병이 나은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그 일을 하던 그 백부장에게서 백부장이 받을 더 큰 복은 앞으로 완전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 때 우리도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나쁘게 살고 추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수단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이라는 힘을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을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이 승기라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병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진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건강만큼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결정해 준 만큼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난한 가운데 두셨을 때에도 가난한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표에 집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나한테 주신 건강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비록 절름거리는 다리도 이 세상 평생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그 정도 건강 주었으니까 그 정도 건강만큼 그 정도 2달란트만큼 충성했으니까 잘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36절에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들같이 약탈당하고 던져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이 약탈당하고 던져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에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참 보기에 조금 불편하다 이런 정도인데 여기 원래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아주 창자가 아주 아플 정도로 애가 탈 정도로 깊은 아픈 가운데 사랑하는 정말 아파하고 깊은 사랑을 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약탈당하고 던져져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목자들을 주셨습니다. 왕을 주셨고 제사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은 지
60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 이방인으로서 로마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왕이 되고 실제 왕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그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돈의 탐욕이 있어서 돈을 끌어내고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마구잡이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던져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의 비참한 장면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쳐줄 때도 그냥 멀리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손을 대시면서 사랑의 표시로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복음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세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시간에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부지런히 다녔지만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와줄 다른 목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이 표현은 민수기 27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을 때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민수기 2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한 사람을 이 회중들, 교회 중에 세워주셔서 그들 앞에 가면서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목자 역할을 했지만 저를 대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소가 성령에 충만하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 요소아를 지도자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 땅을 아마 그때 이후 한 2년 후에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일할 목자를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있다. 추수는 많지만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 주님께 간구하여 그분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많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눈먼 사람, 벙어리 된 사람, 여러 장애인들, 죄인들,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죄 용서 받아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목자 밑에 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바깥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도록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추수의 주인님께 기도해라. 왜 추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때 왜 들의 곡식을 베서 그 창고에 넣지 않습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들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 백성으로 한 곳에 모일 그런 목자들, 수수꾼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구약 때도 이런 목자들을 다윗과 같은 좋은 목자를 주셨고 아론과 같은 좋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목자들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목자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목자들은 사람들이 선출하고 사람들의 의견으로 세우는 목자가 아닙니다. 보낸다고 합니다. 보낸다는 것은 원래 바깥으로 던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음 말씀을 던진다는 데서도 쓴 말입니다.
목자들을 던진다는 것은 복음 말씀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던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을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던진다는 말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데 쓴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 그 쫓아낸다는 말을 목자들을 던져준다고 왜 말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귀신에 눌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에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직 따르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 영들,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들도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바깥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자들을 무리들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자들이 와서 복음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악한 영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그 영향력들이 쫓겨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목자들을 던져보내고 쫓아보내듯이 백성들 가운데 보내고 그 목자들이 올 때 목자들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목자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더 많은 목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을 다른 사람도 제자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제자들을, 목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그런 목자로서 주님의 파송받은 목사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목사들을 세워주셨어.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이 해방되고 참 인생길을 찾을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제자들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12명을 뽑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바로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목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목자를 기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각종 병과 각종 아픔을 치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10장 1절의 표현은 앞쪽에 나온 예수님이 한 일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32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과 각종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 이랬는데 10장 1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각종 병과 각종 아픔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계속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굳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이 12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몇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물어진 구약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초라한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 제일 뒤에 보면 4절에 보면은 그분을 넘겨준 자 가룟 유다. 이 팔았다는 것일 때 원래 뜻은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실 것을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양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생명을 양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넘겨지는 일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9절, 21절에서 같은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넘겨졌다는 그 표현을 제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넘겨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시면서 계속 교회 목자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들려줄 목자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큰 사랑,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예수님은 오셔서 그 큰 사랑을 지금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며 사랑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었고 모든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특별히 12명으로 지목돼서 직분자로 불러진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제자들은 이 직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재용서받은 사랑받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일을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을 통해서, 목자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흩어지고 약탈당하고 던져져 있는 사람들, 찢기고 상처당한 사람들, 누가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치유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가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름받아서 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도 목자의 일로 부름을 받았고 목자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도 받지만 우리 모두는 목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가 바로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종들, 목자들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가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선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부지런히 모여서 말씀을 듣고서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건강 문제도 치유받고 일상적인 문제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치유받는 데 머물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 주셨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을 적게 주시더라도 우리 영혼은 강하고 담대해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 주신 그 사랑의 목자로서 이 사명 다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건강이 많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많이 주시고 협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그 정도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자족하면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해 주셨고 물질도 풍성해 주셨고 많은 자원을 주셨다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시다. 우리의 지식에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면서 예수님과 싸우지 맙시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참목자 되신 주 찬양합시다.